주연절후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석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즘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전제 하나를 선정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전제 하나는 하나님을 위로자로 삼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엇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라고 하는 3단 논법인 셈이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워서 유령이라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녕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풍랑과 바람을 본 순간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진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 잠기게 되는 것이지.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첫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언한 선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대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참 위로자이시며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노키 아노키 나 곧 나이니라 두 번씩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더한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환난과 비통한 슬픔으로 누더기 이불처럼 두려움을 뒤집어 쓰고 사악한 권세에 짓눌려 공포 속에 갇힌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으시던 주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시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두려움은 의심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철갑을 두른 듯 강성하였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포로된 백성들은 그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혹독한 시간 속에서 절망적인 탄식 소리가 마치 땅바닥에서 날개치는 소리처럼 드높을 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같이 곧 시들어 소멸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56편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성한 불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린 것 같이 오늘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지금 세상의 무자비한 권세가 쓰나미같이 폭력적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 잡은 포악한 세력들로부터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로잡힌 자들,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은 족쇄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풀려나 속히 자유롭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도 내가 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손과 발이 묶인 채 억지로 몸을 구릴 수밖에 없는 억압된 상황 속의 죄수들처럼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해방의 물결이 한순간에 쏟아져 흐르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몸부림치는 짐승들을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속히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구덩이의 깊이는 곧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비통함이 먼저 그들의 숨통을 끊고자 시시각각 어두운 그림자처럼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죽음의 구덩이 속에 갇힌 채 홀로 죽어가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러노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영적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하며 필요에 따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돌보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완전하고 은혜로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5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지 않은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을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전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까닭에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 속에서도 멸망당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세상의 무자비한 권세가 어떤 망나니의 칼춤을 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권능을 지니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다로 흘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자 그 바다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물로 벽이 쳐진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병거와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추격하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맹물처럼 그들이 들어올 때에 애굽의 군대를 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바다 가운데 넘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끝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언자 입에 물려주신 말씀은 모든 세대에 걸쳐 유효하며 유지되고 지탱되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의 입에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의 표현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에서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종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께서 자기 피로 이룬 새 언약의 백성과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하실 담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므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같이 시들어서 곧 소멸될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혹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방자이시며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의 공포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심령의 무거운 짐과 지옥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악마들을 제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동참케 하심으로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하심을 온 마음 다하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랑하며 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